예, 첫 번째 시간에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를 자기 집에 영접을 하는 그 집에 임하는 복이 있고, 대적하는 자의 집에 집행질 수밖에 없는 저주가 있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구약 성경에 나온 엘리사 선지자와 그 부잣집 늙은 그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낳은받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거듭난 영혼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라는 거. 나 자신이 선지자를 영접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뿐 아니라 또 후사를 두는 그런 신령한 복을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자료로 들어갑니다. 1번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심판 때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 때라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심판 때라는 말씀이 있죠. 복을 받는 것은 이 생에서 영접하면 복이 그 집에 즉각 임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제 첫 시간 말미에 이미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 저주가 임하는 것은 그가 끝내. 왜냐하면 어떤 선지자가 그 집에 한 번 가가지고서 바로 복이 영접을 하고 바로 복이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아까 그 늙은 부부 가정의 예로 들자면, 남편은 그냥 별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가정이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 그런데 그 아내는 이 사람이 우리 집 앞을 그냥 지나가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꼭 핀이라도 이렇게 때우고 갈 길 가게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남편 보고 이제 우리 방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그 선지자가 기도도 하고 거기에 책상도 만들어 놓고 촛대도 뭐 만들어 놓고 준비하게 모든 걸 다 준비를, 이제 침대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 보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남편이 해야 돼, 협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집에 복이 맺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알고 보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집인데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그런 시험이 왔지. 왜냐하면 이제 정황을 보면 선지자가 그 집에 그동안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자주 들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그 말은 그 늙은 아버지와 늙은 어머니가 선지자에게 관심 갖는 것보다는 이게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옥이야 금이야,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그 앞에 몇 번 지나갔기야 했겠지. 늘 다니던 길이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지. 아무래도 상황을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있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을 자기 집에 이렇게 영접을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척하면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올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 속에는 꼭 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의 말씀을 끝내 거부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 말씀도 성경에는 있다. 양면성을 지금 다루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비판하느냐. 이것은 네 형제를이라는 건 로마 교회 중에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불신세계에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참 유심히 읽어야죠. 교회 중에는 뭔가 똘똘해 보이고 세상에서도 그렇지만은 뭔가 좀 가진 것이 좀 있고 그러면 없인 여기지 않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너무 천한 사람인 경우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멸시당하는 거. 나는 이제 그런 것을 내 아주 젊을 때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막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막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교회 중에서 세상사의 어떤 것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 가지고 함부로 누구를 가볍게 여기고 누구를 또 중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을 차별한다고 그러죠. 이런 거 보고 세상에. 그건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 천국인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 절대 안 되는 일이죠. 형제를 업신여겼다는 건 그 형제가 외모로 판단해서 볼 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는 업신여길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뭐 많이 배웠고 재물이라도 많고 그러면 업신여김 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럴 조건이 안 된 사람이었겠지. 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다라는 말씀은 모든 무릎, 모든과 같은 말이죠.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사람이 무릎만 꿇는 얘기를 하지 않고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게 한다라는 걸 보면, 이야, 참 우리가 살면서 말실수를 하는 것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특히 교회 안에서 말을 어떤 업신여기는 형제한테는 행동도 그런 행동이 나왔겠지만 깔아보는 눈을 이렇게 아래로 두고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들은 대꾸도 않고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말로 형제를 이렇게 멸시하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 이제 가끔 그 얘기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말을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한마디씩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자꾸 참견질을 하는 말, 책망투의 말, 뭐 그냥 간섭을 하는 그런 투의 말, 그런 것만 입에 달고 살면 안 된다고요. 남이 자기를 그렇게 간섭하고 참견하고 만약에 그럼 그 사람 받아들일 사람이요? 근데 자기는 남에게 함부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러면 되냔 말이야. 이런 것이 결국 구원받았다,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말이 바꿔진 것이 증거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기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교회 생활 중에서 형제를 업신여기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 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실조사하는 날이 올 거다 그 말이잖아요. 네. 우리는 주 앞에 다 서는 날이 오기 마련인데 지금부터라도, 어제까지는 내가 이런 것을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도 이건 내 얘기는 아닌 것처럼 해서 그냥 이렇게 한 귀로 속 한 귀로 새고 흘려버리고 그랬을지라도 오늘 이후로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모든
지체들의 그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한티바다 그 기독교계 찬송도 있어.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거듭난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제는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말은 사실은 내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세상 말로는 살아도 죽어도 이제 그런 말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도 우리가 다라는 건 고린도 교회 믿는 이들 누구나 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도 특히 마태복음부터 서신서 계시록까지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거다. 그래서 상과 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행한 대로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을 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여 천국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시며 천국 곡식 중에서도 상 주실 자와 벌 주실 자를 또 분별하시는데, 상이라는 건 멸관이라고 했는데,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자랑의 멸관 등등 이제 멸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상 받을 자도 있지만 벌 받을 자도 있다. 벌 받는 것은 저주지, 그게 복은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아까 소개했던 늙은 그 부모가 얻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그 아들, 이제 그런 어떤 시험을 주었던 것은 늙을 말년에 아들을 얻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했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이 된 거죠. 이뻐 죽겠는데 그거나 쳐다보고 있어야지. 이맘때쯤 되면 성씨가 우리 집 앞에 지나갈 텐데 잊어버린 거야. 이제 거기 지나갈 때 늘 들어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가더니 이제 문도 안 열어주고 용서받으니까 쫄쫄 굶고 그냥 갔다는 말일 거 아니야. 그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내 아들이 신이 아니고 네 아들도 내가 준 거 아니야. 이건 이제 깨닫게 해주려고 이제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아주 아주 멀어진 거는 안 했다라는 거죠. 신앙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늙은 부부가 영혼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 실제는. 자, 성경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로 세상사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뒤로 물러갔다가도 뭔가에 팔리면 물러가게 마련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신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든지 해서 은혜를 회복하시는 그런, 항상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를 해야지, 이렇게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되는, 그래가지고 만약에 생애를 바쳐버린다면 그럼 뭐가 되겠어.
애써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사실 늙을 말년이 돼가지고 신앙에서 떠나버린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자,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신약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배설되며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심판하기 위해서 가라지의 단들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심판하는데 이것을 먼저 거둔다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는. 심판하기 위하여 거두는 이런 단도 있다 이게요. 그런 포도송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나라 여러 가지 교단, 교파가 주장하는데 그게 어떤 단에 묶이는 거잖아, 그게. 신앙을 회복한 우리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거야. 아까 늙은 그 부부처럼 자식 그 귀한 자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뭐냐 이거요. 피신 보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오히려 더 상심이 더 되지. 안 주셨을 때보다 줬다 뺏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더 점점 진보적이고 진취적이고 더 확고해지고 이런 신앙을 추구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농사법으로 말씀을 하실 때 땅에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곳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하는 말씀도 나왔고 포도송이 그건 이제 과일 농장이겠죠. 구약성경 같으면은 무화과나 또는 석류 이런 것도 이제 생명나무 열매라고 그러는데 신약시대에는 그 포도송이죠. 그런데 포도송이도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라는 포도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도 포도는 익으면 물이 차는 거잖아요. 수분이 과즙이 차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계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물이 올라가지고 지금 다 주스대가 돼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 순위부터 먼저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포도주 틀에다 넣고 다 밟아 짜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에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곡식의 그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교회를 말하는데 세상 교회 음녀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거나 정로로 행하는 회복된 교회로 어떻게 해서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떨어져 나가가지고는 겨우 간다는 것이 무슨 이상한 집단으로 간다든지 그 단에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가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오르냐. 우리는 자식을 잃었다가 고침을 받은 살려주심을 받은 그런 그 부부의 가정처럼 집에 있는 교회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 생활을 꼭 회복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리스도 심판 때는 신약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배설되며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죠. 여기 심판 때라는 게 다. 반드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심판하기 위해 가라지의 단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를 먼저 거두어서 타작마당에서 탈곡해가지고 쭉정이는 날려버린다는 거고, 이 악한 포도송이는 다 짜는데 그게 그 말 굴레까지 닿은 그 피의 강수가 무슨
응? 1만 2천 스타디움까지 막 흘러간다. 그러니 1600 스타디움? 그러니 그런 악한 포도송이의 단체에 묶여 있다든지 붙들려 있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자, 그리고 금갈대, 잣대, 이건 이제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그랬는데 반대말도 있죠. 금갈대로 청량받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반대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뭐 예를 들자면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런데 흙에 기록되는 자들, 이렇게 항상 성경에는 사람이 우준한 우리 같은 사람도 읽어보면 이게 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두려운 말씀도 있다라고 알기 쉽게 이렇게 다 대비하는 말씀이 돼 있거든. 예, 우리는 사람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이제 잣대라고 그랬는데 청량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신앙이 온전케 되어야 되겠어요. 자, 사람 청량, 천사의 청량으로 모든 신자를 청량하여 이것은 그 혼의 구원을 여부를 측정해 본다 그런 말이죠. 얼마만큼 사람이 온전케 됐느냐,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얼마만큼 새 창조가 됐느냐, 그걸 이제 가늠해 본다 이 말이죠.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지, 영영한 지옥불에만 들어가는 불신자이기가 아니다. 벌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 신자 중에. 그런 사람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계처럼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렇게만 가르치면 이건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한 후에 곡식 같으면 알곡과 쭉정이를 다시 분별한다. 밭에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함께 자라게 주술 때까지. 그런데 가라지를 먼저 제거하고 곡식끼리만 추수를 했는데도 곡식을 떨고 보니까 여물이 반여물도 못 들은 그런 쭉정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상벌에 관한 것,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말씀을 이것저것 다 곁들여 상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어떤 교회의 모임에서 무엇을 가르침 받으며 그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이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새 창조를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청량을 받게 돼 있다. 이 생을 떠나 음부 낙원의 주 안에서 자던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불러 세운 후에 신자들이 이 생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쳤는지, 즉 종결한 처녀인 주님의 교회에서 주 앞에 왔는지, 혹은 큰성 바벨론 큰 음력교계에서 온 종교인인지, 또는 세상 기독교계에서마저도 배척하는 가라지무리의 요즘에는 한동안은 이만희 장길자가 난리더니 정명석인간 징역 갔다니까는 이제는 한풀 꺾였을 것 같고, 이제 거기
이제 코 박고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까지는. 그럼 요즘에는 무슨 뭐 전광훈이 오고 뭐 무슨 어쨌든 극우주의적인 이런 이상한 사람들, 그게 무소린이나 히틀러, 여기 일본 히로히토,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 다 극우주의자들인 것이거든. 자기만 놓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어제나 그 뉴스 보니까 미국 대통령 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트럼프요. 트럼프? 뭐 그 사람이 뭐 가자 지구를 뭐 저희 나라 삼겠다고 또 이러고 앉았대. 그런 거 보면 100번 이게 그런 야욕이, 지금 뭐 그 푸틴인가 그 러시아 대통령도 그 우크라이나 그 땅, 그 저희 땅으로 삼으려고 그 전쟁 일으키고 난리를 내더니 이제 분명히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을 일으킬 거다라는 걸, 그러면 전쟁이 난다는 뜻이잖아. 미국이 군사력을 갖다 이게 해서, 그, 가자 지구라는 것을 미국 국토로 삼겠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구나. 그런 극단적인 그 무경화된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극단적인 무경화된 사람들이 사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신들이 지금 무언 짓을 하고 있는지. 난 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인데도 재판정에 나와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 내가 보면 전부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앉아서. 그런데 본인이 지금 너무 정당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야, 사람이 무언가에 한번 딱 이렇게 꽂힌다고 그러죠. 꽂히면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복을 받게 이제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만한 합당한 집이면 거기 들어가서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지내면 전도를 하라 그랬는데,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그래야지 어느 쪽에 치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극단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일으킨 칼막스라는 사람도 그게 극우주의자거든. 모든 것은 원은 다시 만나면 이쪽과 이쪽이 백지 한 장 차이요. 그게 그거요. 극단적이면 극우나 극좌는 다 통하게 돼 있어. 결국은 이게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가르침받는 형제 자매님들이기 때문에 매사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취해서 나의 구원으로 삼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머릿속에다 뭐 많이 넣어놓고서 어디 가서 뭐 선생 노릇 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로 갔는데, 이 생을 떠나 음부 낙원의 주 안에서 자던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불러 세운다. 그 때가 마지막 한일의 때지요. 주님의 말씀에는 그날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자들이 이 생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쳤는지, 즉 정결한 처녀인 주님의 교회에서 왔는지, 혹은 큰 성 바벨론 큰 음력 교계에서 온 종교인인지를 판단하는 심판대다. 신앙인들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교인들이 훨씬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쭉정이 아니면 가라지들이지. 이걸 지금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다.
자기 세대에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생을 마감하고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면 그게 부활 때인 것이죠. 마지막 한일의 기간. 그런데 마지막 한일에도 전반부에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구원이.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것은 저주를 뭐 불대적으로 쏟아붓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이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도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이생에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것 중에서도 제일 불안 요소가 많은 것이 말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 형제 자매들, 나는 기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도 많이 이제 이런 것을 기 있을 때마다 증거하기 때문에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정진, 진보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토요일 날 이 말씀 이어나가야 되겠네요. 네, 마칩니다.